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전해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해서 행함으로써 그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 영광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시고 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성령, 바로 그분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증명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위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면 땅에 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처음엔 뜨잖아요. 뜰 때 막 흔들리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은 옆에 있던 나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점 비행기가 올라가면 그 큰 아파트, 뭐 자동차, 뭐 모든 것들이 다 손바닥만해집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주 점만해 보이고 더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쭉 올라가면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나는데 구름 속을 또 뚫고 올라가요.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구름이 아래에 있어. 구름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 푸른 하늘밖에 안 보여. 예. 그렇게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쫙 장관으로 보일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던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면은 야, 이거 다른 세상도 있네. 예. 저는 다른 세상이죠. 아니, 땅이 세상이 아니라 구름이 아래에 있고 하늘에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죠. 야, 이게 좀 다른 세상이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보면 좀 외계의 세계가 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전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 특히 이제 이슬람권에 가보면요. 이슬람권에 내려서 보면은 정말 외계인들만 있어요. 왜? 다 머리부터 온몸에 가운을 입고 눈은 구멍만 뚫어가지고 돌아다녀. 아, 신기한 외계의 세계가 보이죠. 그리고 농사 짓다가도 시간만 되면은 갑자기 가운을 입고 그 회당을 들어가서 또 절을 하고 온단 말이죠. 야, 이 다른 문화의 세계, 문화권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고운동, 아니면 뭐 아름동, 아니면 이 세종시,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비전으로 또 큰 세상을 바라보며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빛으로도 몇백억 년을 가야 끝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큰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이 우주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은 더 커. 예. 그리고 천국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대. 예.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에서 물질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청소년 때 너무 실망하고 실족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딱 죽었는데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막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좋지 않은 곳으로 갔을 때가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가고 낙원을 가고 그래서 좋은 걸 가면 좋은데, 음부와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펄펄 끓는 데서 고통을 받으면 이게 아니잖아. 내가 자살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더 고통스럽네. 아이고 원통해라.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자살하면 죽어 귀신이 돼 떠돌아다닌다고. 이걸 알아야지. 방향을 잘 알아야지.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귀신 더 불구덩이에 펄펄 끓어. 아이고 거기 가면 큰일 나. 자살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세계는 이 여러 가지 세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밑에 낙원이 있고, 그 밑에 이 세상 우주가 있어요. 우주 안에 또 뭐가 있냐? 음부가 있고, 또 이제 무저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이게 이 비행기만 타도 어마어마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뭐 이 우주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이 낙원 파라다이스도 있지만 천국도 있고 또 음부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에서 무수히 주님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펼쳐져 가지고 연결돼서 이게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우주의 세계가 연결돼서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산단 말이죠. 근데 유치원하고 주일학교에서 처음 아이들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틀린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주일학교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이제 성인도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주장한다면 이건 좀 무식한 거지. 왜냐? 영적인 세계들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너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당도 있잖아요. 무당도 귀신 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예. 다 불교도요. 다 사후의 세계가 있고 다 귀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왜 힌두교가 소가 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속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가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저게 우리 신이구나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다 잘못된 거야.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잘 모르는 거죠. 왜냐? 성경에도 예수님의 3분의 2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귀신 축출 사역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다 소용없다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근데 귀신 들려, 병 걸려, 죽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나간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유기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요.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우리 공부할 때도, 그 학교에서도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간질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뛰쳐나간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왜 그럴까?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래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신과 보내라고. 자기는 해결 안 해, 목사는. 왜? 괜찮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병이, 소경,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문득병자 엄청 많았어. 근데 그럼 해결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거군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적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무당이 하는 거는 다 가짜라고. 아니, 무당이 귀신의 역사하는 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건 진짜지. 근데 그걸 못 쫓는 거죠. 우리는 무당이 하는 걸, 귀신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사망이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문둥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모든 각종 병이 걸렸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러한 영적인 관계성,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저도 연합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틀린 소리가 아니라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옥 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망도 음부도 그때서야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주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럼 지옥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준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사망, 음부,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그들을 보고 심판해서 그제서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얘기하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망도 있고 음부도 있고 부정행도 있고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 뒤에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좀 영적인 세계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이 천국 낙원 세상 음부 부정행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이 우라노스와 바실레이아가 합쳐진 해분과 킹덤이 합쳐진 하늘 왕국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해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서 정원, 가든, 공원, 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낙원은 용어가 다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 오더, 또 꾸밈, 장식, 또 이제 세계, 월드, 또 세계의 질서, 세계의 체계, 물질의 세계,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는 뭐냐? 이 히브리어로 세월, 또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우리가 성경에 스올로 되어 있지만 원어 발음은 세월입니다. 세월. 이것은 바로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어두운 장소,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 죽은 자가 가서 곧 귀신 되는 곳, 바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왕이 되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하데스는
내용은 똑같지만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어두운 삶을 영위하는 사자의 거처인 지하세계라는 용어로 음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으로는 아비소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심연, 아주 깊은 곳,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바텀레이스 해가지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장소. 따라서 곧 무적행 아비스를 의미한다. 후기 헬라에서는 이 단어는 태초의 깊음, 태초의 대함, 사자의 영역, 지하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옥은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옥 헬인데 히브리어의 게힌놈이라는 용어. 이것은 바로 애곡의 골짜기. 그러니까 애통하며 울며 이 부르짖는 그러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록의 불로 지글지글 이글거리는 팔에 던져진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 게힌놈이라는 곳이 이러한 이 옛날 그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자녀를 불가둥에 집어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불타는 데서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불못, 피르, 또 파이어, 또 림네라고 해서 호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피르, 림네라고 해서 호수, 불못, 이게 둘째 사망의 장소라는 거죠. 이러한 영계의 세계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강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를 못 뵀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로 갔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잔다. 그것이 쉬는 곳이다. 바로 낙원에 있다는 거죠. 낙원에 머물렀다가 최후 심판 후에 그 낙원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최후 심판 후에 주님이 그 죽은 자들 다 내서 심판한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분명한 개념이 있잖아요. 낙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산에서 소리 지르고 쇠고랑도 부수고 막 난리를 치는 이 귀신, 그를 주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안 나오고 예수님께로 쫓아온 거예요.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6,000명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 근데 군대다. 그러니까 2,000마리, 3,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 다 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 말씀 맨 밑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한단 말이죠. 왜?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 또 음부인데 귀신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체 속에 들어가 잠시 고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거의 지옥 그 다음 가는 엄청난 고통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고통 속에 거하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고 나를 돼지 속에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음부. 그러니까 음부에 남는데 음부가 어디냐? 음부가 어디예요? 맨 밑에서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주님의 교회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는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근데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에. 마귀가 이 우주에 있잖아요. 이 우주에 음부의 권세자 이상 임금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로 음부의 권세자. 그 음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못하면 음부로 간다고. 그 음부가 어디예요? 마귀가 있는 곳 이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또 음부도 있어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고 음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그 마귀와 귀신과 그 사망이 있는 곳, 영적인 음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교회와 또 이 음부의 권세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장소라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바로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왜? 무저갱에 가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면서 야, 너 무저갱으로 갈 때 막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무저갱은 안 된다고. 그럼 돼지떼 속에 가 그랬더니 돼지가 없어요. 돼지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양이한테 가 그랬더니 고양이는 있죠. 그러더니 나갔어.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려고 그래.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3분의 2가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요? 왜 그걸 없다고 하냐고. 그러면 봐요. 무당은 있다고 해요. 무당은 점도 쳐요. 근데 목사님들은 귀신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무당한테 붙으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무당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못 치거든요. 그렇게 어둠과 사망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관계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당하는 거죠. 없다고 하고 당하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맨날 뒤에 와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데 누가 그랬냐? 귀신이 그랬어. 그럼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 귀신 없다고 하면서. 그 기독교에는 귀신 없다고 속아. 무당은 귀신이 있다고 해서 테마사도 있고 뭐 또 해. 그러나 그들은 그들끼리에서 더 큰 귀신만 들어올 뿐이지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적 관계성을 알고 그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진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어둠의 땅, 사망의 땅, 흑암의 땅에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큰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빛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이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자꾸 현상만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왜 그걸 못 보니까 자꾸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어둠은 떠나갈지다, 사망은 떠나갈지다, 악한 마귀 들응신 떠나갈지다 명령하고 나아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근데 귀신이 막 엉클어놓은 거는요 풀리질 않아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걸 쫓아내고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속에 영계가 있다고요. 어떤 영계? 음부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부와 영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니까 좋다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놀자 이건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기 오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관계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다 맥주 한잔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 주님이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의 뜻대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천국도 있고 낙원도 있고 또 이 세상 우주도 있고 이 음부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도 있고 무저갱이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나는 왜 사는가를 내가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옥을 향해 가는지 저 음부를 향해 가는지 무저갱이를 향해 가는지 아니면 낙원과 천국을 향해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가 잘 살면 됐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됐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코드가.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자꾸 뭐가 찾아와요? 어둠과 사망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면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뒤에 보면은 금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계셨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연히 하나로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셨죠. 그런데 창세 이후에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창조 전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창조 이후에는 지금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도 있고 악한 마귀도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귀신도 있고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을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남아 귀신으로 떠돌며 마귀의 종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와 파괴한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귀신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귀신 되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왜 자꾸 귀신 얘기하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 TV 드라마에 아주 환생 무슨 초월력인지 뭔지 아주 요즘은 모든 드라마가 거의 90%가 귀신 드라마예요. 그걸 보고도 못 깨닫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 모릅니까? 왜 기독교인만 속고 사냐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능력받고 성령 받아서 귀신 쫓으면 우리가 형통하며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우리 삶이 어렵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울 때 거기에 누가 있는가? 어둠과 사망이 있다면 먼저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 투여를 하든지 하면 돼요. 암에 귀신을 안 쫓으니까 계속 귀신이 계속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수술해도 또 재발하고 또 여기도 재발하고 그 원인 행위자를 쫓아내야지. 그 안 쫓아내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런 그 원인 행위를 분명하게 알고 귀신을 쫓아내면 암도 떠나고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 없어지면 수술하면 되고 잘라내면 돼요. 그럼 재발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계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교회와 암은 상관없는 곳, 우리의 질병과 교회와 상관없는 곳, 자꾸 이렇게. 아니 예수님 봐요. 어디 언제 병원 가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고 병 고쳤지. 앉은 병 일으키고 소경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 듣게 했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비현실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의 피로 명하니 더러우시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아이들이 영이 맑아졌을 때 공부해라. 그래야지. 그거는 안 나갔는데 계속 공부하라니까 애가 더 정신질환 걸리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계획이 우리가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냐? 부귀영화도 내가 있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부귀영화를 거부해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그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마귀 짓을 해. 복 구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완전히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귀신한테 구하면 안 되지.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럼 돈 좀 주세요. 아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게 해서요. 그래, 잘 돼야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가 뭘 하겠어요. 예. 자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선교를 해. 남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은요, 무엇인지 기도해라. 물질, 사업, 지혜, 총명, 명철, 그리고 우리 삶의 형통함, 가정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 우리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했는데 뭔 좋은 일이라. 어떤 분은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해하지만 좋은 일이 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 난다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왜 저보고 그런 말을 하고 싸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좋은 일이 날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뭐 기도했는데 안 됐어. 뭐 합격도 안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는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셔. 그러니까 안 막으면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뭐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안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바래? 하나님도 그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지, 말씀도 봐야지, 또 나가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잘 읽었어요. 신기하다.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무엇인지? 정말 무엇인지? 100억, 1000억, 1조.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장 크게 꿔라. 최선의 꿈, 최상의 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꿔야 돼. 아멘? 저는 두 가지를 꿈꿔요. 뭐냐?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이 바뀌기를 바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전 세계를 보니까 전부 정부가 탄압을 해서 이게 우상이 특세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멸망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 데까지는 죽도록 싸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전 세계 모든 민족 구원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요. 저는 매일 이 지구본 두 개를 단상해 놓고 매일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네. 내가 뭘 할 수 있든 뭐 어쨌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최고의 꿈을 꾸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꿈 꾸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노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정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우주를 또 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간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며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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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알교회 모든 성도님들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이 축복이 넘치게 앞서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도 치료해 주시고 암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허리도 치료해 주옵소서. 목 아픈 것도 치료해 주옵소서. 당뇨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만 잘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간 나가도 복이 넘치게 앞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앞서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직장, 사업장을 파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한 더렁시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더렁시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손대는 것만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게 하셔서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꿈꿀 수 없는 걸 꿈꿔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택의 문제, 또 모든 아버지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했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양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오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신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에 여기 4층에 주간보호센터 할머니 할아버지 위문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에는 저녁 식사가 있고 저녁 7시에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위문 공연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해놓고 성경을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겸이와 또 황정수 집사님 꼭 속히 다 치료받고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겸이와 황정수 집사님 축복하시고 건강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레이시아에 또 타지키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에도 나가 있습니다. 카스피에도 파키스탄에도 터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인지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조그만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제한 없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한 없이 우리 사업장, 직장 아버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귀영화 잘되고 형통함 놀라운 권세와 능력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물 창고를 여시사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지혜와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일헌금 감사함 건축헌금 또 11조로 또 이렇게 아버지 헌금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손길 위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또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 환경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부가 되게 앞서서 형통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앞서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